캐나다 땅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초반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가 나옵니다. 헤롯보다 더 비슷하다고 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지역들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고 또 사소한 일들로 되게 긴장하게 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선진국이라고 왔는데 힘든 일들. 근데 이 성경 본문에 처한 이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흩어졌거든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흩어졌는데 문화와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들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가 캐나다에 정착할 때 보니까 지금도 정착 중이지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로 민감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더 힘든 일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의 허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수없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점점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본문에 있는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내가 이 믿음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맞아.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본문을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 중에는 카타콤 그 동굴에서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졌더라고요. 햇빛이 있는 곳이 아니고 숨어서 들어가서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나는 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선교사 자녀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자기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나의 친구들.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왔던 분들은 좀 다르지만 갑작스럽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10대들은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 상황들, 말도 섞이지 않은 이곳에서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카타콤 동굴에 갇혀서 그 굴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하나만 붙잡고.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말세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게 되는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그 두 가지의 말세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는 피해갈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어요. 어느 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지. 오늘 본문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18년 7월 8일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어떤 현상들도 있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는 버스가 굴러서 40몇 명이 한꺼번에 죽고 또 그 며칠 전에 제가 봤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들 중에 부모,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아빠, 엄마들은 분명히 아침에
나 잘 다녀올게 라고 인사를 하고 떠난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의 모습과 너무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인생의 우리 인류의 끝을 향해서 다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내에게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영어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5월까지는 내가 시험을 꼭 보도록 할게. 근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영어 준비가 덜 돼서 6월 달에는 내가 꼭 볼게. 그리고 이제 7월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설교를 끝내고 보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사는 게 바쁘더라고요. 저는 공부하고 일하면서 일만 하면 덜 바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사는 게 바쁘고 어떨 때는 숨 쉴 틈이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면 잠깐 있다가 차 몰고 또 나가서 라이드 해야 되고 그게 밤 10시 반, 11시까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숨 쉴 틈이 없을 때로 바쁜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긴장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무 술술술 잘 읽혀져요. 그래야 되겠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자주 비교를 하거든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슬라이드 비춰주실래요? ESV 버전을 보면 Therefore be self-controlled and sober-minded for the sake of your prayer 이렇게 나오고요. NIV 버전에는 보면 Therefore be alert and of sober-mind so that you may pray라고 나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도 좀 한때 좀 했었거든요. 그 so that may가 나오는 거예요. so that may가 나오면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글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뜻을 그대로 좀 내가 느끼면서 해보려고 하면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면서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았으라고. 근데 다시 말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극한 상황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 것 같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고요. 최근에 세월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캐나다 집들은 나무로 집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불이 한번 붙으면 금방 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정 교수님하고 뭐 등등 몇 분들이 막 달려오셨어요.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할까요? 우리 집이 타고 있네요. 위급한 상황이 맞죠? 그럼 정 교수님이 차분하게 네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전화를 걸고 물을 퍼다가 뭔가를 할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 된다면.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죠. 말세의 때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로마서에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뉴스들을 되게 가까이 생각을 하고 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애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예화는 그 두부 삶을 때 물에 미꾸라지를 같이 넣어서 삶는 요리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에 물이 그냥 밋밋하니까 미꾸라지가 잘 지내요. 점점점 물이 뜨거워지면서 두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세대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홈스쿨을 할 때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으시니까 큰 아이를 보고 이제 좀 혼을 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집에 자녀가 3명이었거든요. 집에 들어오는데 첫째 아이가 꼭 자기처럼 동생들을 혼내고 있더래요. 자기는 안 바뀌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다고. 아마 조금 큰 뉴스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답답한 걸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 공손하게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들을 보면 이제 키도 크고 힘도 세져서 이제 맞서는 아이들도 봅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될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다 속으로 대답을 하시겠죠. 기도는 그러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맨날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들어주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 다음에 제가 배우게 된 기도는 듣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대화는 뭡니까? 대화는 어떤 이야기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이 설득을 당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도 있고 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순종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라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 그러시군요. 기도의 결국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라고 가라고 할까 봐 그런 기도를 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나에게 선교지로 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혹 선교지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또 그분에게 적당한 일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봤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먼저 앞서는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순종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의 갈 바를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분별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쁘고 좋은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빨리 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나에게 잘 해주지 않은, 나에게 불편하게 했던, 또 내가 오해를 받았던 일들은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벌떡벌떡 잠이 깨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가요. 심지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수시로 저를 괴롭혀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좋은 일을 해줬던 것들은 막 곰곰이 생각을 해야 기억이 날 정도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게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렇군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모두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집회나 기도 모임에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피가 나에게 정말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했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약해지고 또 옅어지고, 또 살아가다가 어느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자주 얘기되어져서 그 말을 하는 나도 되새겨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깊게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형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번은 내가 그들을 나를 포함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2번째는 나는 정말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내 주변에, 내 공동체에, 내 가족의 허물을 덮는 사랑인가? 아니면 조목조목 따져서 기억하고 있는 사랑인가? 그래서 분명하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랑인가?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multitude of sins라고 그래요. 반복되는 많은 죄들을 덮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건 어떤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제 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죄를 덮는 건요, 그냥 덮어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덮어버리세요. 눈처럼 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적용을 했으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의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울의 고백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서죠. 자기의 가던 길을.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훈련을 받고 지식을 쌓아온 바울이 오늘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럴 때는 더 괴로울 거예요. 바뀌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까.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긴 하지만 위로를 받기 이전에 바울의 고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오늘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기세등등하게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앞길이 쫙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은 있지만 악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야 될 몸이라고 엄청나게 자기를 치고 있어요.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20대 때 어른들을 보면은 50대 중후반 넘어가면 고집이 센 어른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제가 엄청 잘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 다큐멘터리 틀어놓고 울고 강아지 얘기 봐도 울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제목은 더 패키지라는 드라마인데요. 한국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가요. 나이대가 20대부터 중년 이상 되는 분들까지 모여서 가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제 눈을 끌었던 그 중년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의 여행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이분들이 식당을 하는데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 앞에 놓여진 정리된 버리는 옷가지와 약봉지를 봐요. 그래서 이 약봉지를 들고 약국에 갔는데 이 약사가 이게 암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이라는 걸 듣게 돼요. 이분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자기 부인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믿음이 없는 분이 좋은 곳은 다 다녀요. 성당에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아무튼 빌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했던 얘기를 생각하고 이 프랑스 여행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여행 막바지에 갈 때까지 엄청 많이 싸워요. 마지막에 대판 싸우고 야간 투어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얘기 중에 부인이 알게 돼요. 남편이 자기 병을 알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더 서운한 거예요. 내가 아픈 줄 아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했어라는 이 서러움 때문에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이 아저씨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남자는 울어서도 안 되고 라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배경에는 자기가 했던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 장면들을 막 떠올리면서 물론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 저도 당연히 따라 울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을 다니면서 배워왔던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기에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전통들 또 잘못된 교육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 전통들로 인해서 나의 생각들로 인해서 막고 있는 내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는가? 저희 교회에 50대 된
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여자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 멤버 남자들이 일어나서 가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가 지나서 이분이 부엌에 서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새롭게 들어온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 삶의 고백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그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깨달음들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씩 꺼내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들이 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기쁜 삶의 양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천하고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지만 하면서 체험되어질 때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어서 큰바위 얼굴을 보던 그 소년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너의 삶의 이유가 뭐냐고.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고백을, 이 간증을 끊임없이 하며 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이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보냈던 이 말씀처럼 이 환난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배우자 또한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부부가 싸우긴 하지만 다시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갈등의 시간들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 길은 힘써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며 잘 살아오셨다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의문을 떠오르게 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잊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도 힘들고 내 자녀도 힘들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힘들어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부여잡고 서로를 애써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